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90일 성경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이나 마치 숙제를 하듯이 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어, 나의 믿음의 토양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다 받으셨죠? 교재하고. 예. 그래서 이게 다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읽습니다. 주일은 안 읽어요. 주일 빼고 6일. 예, 그래서 우리가 15주 동안 읽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90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90일에 이 일독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독을 하실 때 오늘은 이제 통독을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 일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도 해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어떠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 90일 동안 성경만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90일 동안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독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하루 그냥 지내다가 성경 오늘 읽어야 되는데 이거 안 읽었네. 내일 읽지 피곤하네. 아니면은 그냥 짜투리 시간에 읽는 거. 예.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독을 그냥 이것만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제일 내가 묵상하기 좋은 시간을 드린다. 그리고 하루에 있어서 내 우선순위를 가장 여기에다 두겠다. 그래서 90일 동안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고 뭐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내가 그런 내려놔야 되는 여기다 우선순위를 맞추려면은 그런 훈련이 같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저희 오늘 원로 목사님이 항암 2차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병원에 좀 가서 모셔다 드리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예, 이것 때문에 안 갔습니다. 예, 오늘 이게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까 힘드시라도 택시 타고 가시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예, 근데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90일 동안 읽으면서도 그런 자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묵상하기 좋은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통독을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이제 일주일치 강의 6일치를 제가 이렇게 여기 모였을 때 강의를 해주면 6일 동안 해당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룹톡에 온라인 강의를 계속 올려주긴 하겠지만 한번 제 경험상 한번 빠지시기 시작하신 분은 결석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중간에 사실상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시는 그런 분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에 또 늦지 않도록 그렇게 예, 시간도 맞춰서
예, 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9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분이 또 있어요. 김효숙 권사, 아니, 김효숙 권사님, 임경자 권사님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또 하게 되셨는데 저도 이거는 그냥 권면인데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려고 그래요. 좀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임경자 권사님이나 김효숙 권사님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작년에 하셨으니까 뭐 실력이 되면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성경 통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25분 하고 5분 쉬고 25분 하고 이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아, 하려고 합니다. 간혹 좀 더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책 읽는 독서와 성경을 읽는 독서, 묵상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책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의 차이가 뭘까?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창자에 채워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그렇죠? 소화가 되면은 그 음식은 내 몸하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내가 먹기 전까지는 나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 소화가 되면은 그 음식은 더 이상 나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은 내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단순히 한번 나 읽었다 이런 거를 목표로 가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읽게 되고 숙제처럼 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의 과정이 되면 안 되고요. 옛 자아가 죽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PPT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를 한번 보이시나요? 글씨가?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신덕진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독서는 자아를 강하게 하고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한 일이 아니다. 독서의 인상적 비밀은 좋은 책의 좋은 책 속에 자아를 죽이는 자객이 숨어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책을 자기식으로 읽는 사람은 모르고 책장을 넘길 것이고 자객 역시 굳이 그런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C.S. 루이스가 뭐랬냐면 좋은 독서는 책을 읽으면서 자객을 만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통독은 뭐냐면 내 지식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도 하지만 지식을 쌓아가는 일독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내 자아를 죽이시는, 내 자아를 치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성경의 일독의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자객입니다. 그 예리한 그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자객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제일 좋은 시간을 90일 동안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재 26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에 보면은 26, 27페이지 보면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27페이지에 보면은 그 변화라는 것은 몰포마이 변형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애벌레의 날개를 꽂는다고 나방이가 될 수 없듯이 이런 바뀜은 변화가 아니고 변형입니다. 변형은 아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변화져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본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바뀌고 세계관의 변화가 바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적용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튀르기예 시리아 지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큰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진의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모래 위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순종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일독해 가면서 묵상해 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독을 하는 동안에 자주 나오는 주제어가 있는데 인위라는 말이 있고 신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신위는 뭐냐면 신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위는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신위는 하나님이 이룬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인위는 인간이 이루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져야 되느냐? 인위로 살아왔던 것들이 신위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성경 통독에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독을 하게 됩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읽기 세 가지의 신학적 관점, 흐름과 맥,
뭐 성경의 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가는 겁니다. 중간쯤 보면은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로 회의하여서 합의된 듯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40명의 저자, 사람이 썼지만 이 저자의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가 한 명이라면 책을 쓸 때 중구난방으로 쓰지 않겠죠. 그렇죠? 예. 심지어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봐도 요즘 막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죠? 원 나왔다, 투 나왔다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가 그냥 뭐 임기응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가 한 명이라면, 성령님이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전체에 관통하는 구슬을 꿰는 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PPT 두 번째 보여주시면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예. 예, 언약과 예, 성취 이렇게 돼 있죠. 그, 넘어갔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75세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몇 세에 성취가 됐어요? 100세에 가서 얻었어요.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었습니까? 25년의 갭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약속.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의 이름 자체가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 내가 너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삭하고 약속하고 야곱하고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하고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42페이지 교재 42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의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1은 그 밑에 보면은 나오죠. 성경은 인간 구원과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끝이 있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종말을 향해서 종말론적 구원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의 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점 중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하나로 이 세 가지를 묶는 관점은 뭐냐면 두 번째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뚫는 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삶의 관점,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죠. 이미와 아직.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도 이 세상에서도 어,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종말을 향해서도 가지만 이 현재의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점이 하나로 묶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묶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5페이지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도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9페이지에 두 번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요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있어야지만이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그렇죠. 미국 땅이에요. 한국에 있는데 미국 땅이에요. 왜 그렇죠? 미국의 그 법의 효력이 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있어도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뭐 어디 땅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삶의 관점. 63페이지 보시면 관점 세 번째, 구별된 삶.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섞이면 안 되는 삶. 세상의 나라의 그런 관점과 섞이며 살면 되지 않는.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68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서론 그 제목 밑에 이렇게 나오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고자 하는 참 메시지를 형성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요 개념은 신의, 인의, 자기 중심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제 신이냐, 인이냐 이 관점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읽으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는 신본주의고요. 그래서 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이 들었을 때 뭘로 자기를 가렸죠?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나를 가리려고, 내 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으로 대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재물이 죽었다는 의미죠.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그 죄를 가려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줘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막도 그렇고 방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이라는 겁니다. 인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겠죠? 내 생각대로 만들겠죠? 예. 그것이 인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이가 되어야 되는. 그 인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이게 신이와 인이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우상의 그런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 통독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중심성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의 방법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첫 번째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읽습니다. 줄거리를 따라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시간 흐름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종류대로 묶여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뭐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시간 흐름으로 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으로 일독을 하는 이유가 시간 흐름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읽느냐면은 어, 그 사무엘상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시편 23편도 같이 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의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서 막 굴로 피하고 도망다닌 이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썼던 시편들이 또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읽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적인 상황으로 연관되는 거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이 배열을 해놨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줄거리를 따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음, 그 30, 지금 9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도표가 있죠. 이렇게 이런 한번 펼쳐 보시면 이 도표를 우리가 계속 또 반복을 할 건데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시대가 쭉 이 시대 순으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일 동안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중간까지 읽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시대로 봤을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를 읽느냐면 창세기가 위에 표면은 무슨 시대예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예요. 창세기 한 권이. 그래서 창조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과 여러 가지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족장 시대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족장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두 시대가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 중간까지 읽는데 이제 출애굽기 이제 보면은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 이 도표가 이제 또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면은 머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그리고 메시지를 따라 읽는다. 그래서 40페이지랑 41페이지 보면 40페이지 보면은 메시지 따라 읽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 핵심 주제, 신이냐 인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언약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를 보며 우리가 읽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가서 읽으며 또 지도를 보며 읽는가 하면 이제 공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공간적으로도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 지도 나눠 드렸죠? 예. 저도 한 장 좀 있어요. 예. 이제 유인물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나눠드리는 건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하시는데 이제 이 구약 지도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번 주가 창세기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겠어요? 에덴이겠죠. 예. 그 에덴이 에덴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그쵸?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창세기 어디서 끝나냐면은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죠. 요셉이 애굽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도로 그려보면은 아브라함 에덴으로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해서 어디서 끝나냐면은 화살표 끝이 나는 데가 애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도로 보면은 창세기는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죠. 그쵸?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이 나냐? 끝나는 데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때 시간 흐름도 보면서 지도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면서 읽게 되겠습니다. 5분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6일 동안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안 읽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강의 있는 날 읽고 강의 오시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되시죠? 예. 주일. 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7페이지부터 8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 시대죠. 그래서 창조 시대에는 네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그 다음에 족장 시대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아까 도표 봤죠? 그래서 족장에는도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개의 사건, 네 개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은 줄거리 따라잡기 밑에 보면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그걸 만들었든지, 그렇죠? 그걸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우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냐? 신이죠.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진화론이 틀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창세기를 읽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도 진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화론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종류를 건너뛰는 진화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같은 종에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죠? 갑자기 뭐 나비가 독수리가 되고 뭐 이렇게 종류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종류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 수 있어도 종이 바뀌는 진화는 없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왼쪽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릇을 만드세요. 폼을 만듭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궁창, 바다, 육지, 아, 셋째 날은 육지에 살 식물. 그렇게 해서 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콘텐츠를 만든 육지와 바다에다가 늘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분리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고, 물과 육지를 나누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 분리를 뭐 구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죠. 구별되다, 거룩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장면을 보면 분리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딱 무슨 이미지가 있냐면 한도 끝도 없이 몽골 초원처럼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하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울타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구분이 있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광활한 그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는 모습.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축복을 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궁극적인 복의 모습은 어떤가? 밑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복이 뭐냐? 에덴에서 받았던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거하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시편 1편 1절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0, 89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기 중심성,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주제 중에 하나죠. 인위에서 나오게 되는 자기 중심성인데,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선악과한 사건을 보면은 자기 중심성, 인위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막 왜곡시키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까 하노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인이고, 자기 중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1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하가 받은 유혹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쵸? 왜 죄를 짓게 해? 그죠? 안 만들었으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숨어서 이렇게 보면서 따먹나 안 따먹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따먹는 걸 딱 보면서 확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줄 거야 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벌 주시려고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어디다 두셨는가는 잘 안 보이는 데다 두든지, 그쵸?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좀 안 보이는 데다 감춰 놓든지. 근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두셨어요. 가장 잘 보이는 데다. 유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 의미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이 발동을 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도표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그렇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죠. 돌이 떡덩이가 되라. 40일 일을 굶으셨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하리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93페이지 보면은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인간을 신이로 가지고,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이, 그 희생이 반드시, 죄에는 생명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었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죠. 피를 흘렸다는 얘기. 그 피 흘린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신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7페이지에 가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는 뭐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뒤에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중심적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가인의 인위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서 그다음 밑에 단락에 보면 자기 중심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가인의 그 시조들을 보면 자손들을 보면 뭐 육축하는 자, 뭐 음악하는 자, 뭐 기계 문명의 시조가 되고 전쟁하고 그쵸? 예, 그 어떤 풍류를 즐기고 그런 인간들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인위를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신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셋을 또 낳게 하시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끝납니다. 그냥 성경이 더 이상 관점을 조명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이 인위로 살았던 가인의 후손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셋을 통해서 흘러갔다. 성경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그래서 자기 인간의 생각은 악한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보면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이 방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막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로 지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방주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 노가 없죠. 그래서 9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배에 있어야 될 동력과 방향타도 달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는 뭐가 없었느냐? 동력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엔진이나 노가 없었고요. 그리고 방향타가 없었어요. 무슨 돛대가 없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배가 방주였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가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배가 방주였습니다. 그냥 물에 그냥 막 떠다녀야 되는, 그죠? 어디를 갈지 모르고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배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방주에는 유일하게 창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위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게, 우리처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40주야가 비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어디만 봤겠어요? 하늘만 봤겠죠. 하늘만 봤다는 의미는 누구를 봤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방주에서 노아는 봤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의 어떤 속성 이 모든 게 신이죠. 그죠? 인위가 아니라 신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세 번째 사건 이제 사건 나오죠. 이제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저렇게 높아져 보자, 높이 성을 쌓아보자. 또 그래서 바벨탑을 그들이 쌓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렇죠? 흩으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의 반대적인 사건이 신약에 나와요. 무슨 사건일까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각 이방에 있던 그곳에 다 모이죠. 바벨탑은 흩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은 그죠?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데 다 내 말로 들리게 되는 언어가 통일되는 그죠? 정반대의 사건을 보여주는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104페이지에 보면은 창조 시대가 끝나고 족장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족장 시대가 12장부터 50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두 부분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그래서 12장에서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아브라함의 선조일까요? 노아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네.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 앞에 노아가 나오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몇 대 조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아는 인류의 어떤 선조인 거고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네 명의 족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조 시대 때 나왔던 바벨탑 사건, 뭐 선악과를 먹은 이런 가인의 어떤 그런 이런 타락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네 명의 족장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시대가 족장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107페이지 가운데 단락에 보면 반드시 순종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은 떠났어야 됐죠. 그렇죠? 떠난다라는 것은 버리고 간다는 것. 그리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또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걸까? 왜 거기 가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수 있어서 가라는 걸까?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로 거기 가서 막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쭉 하란으로 해서 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화살표 보면은 애굽으로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한 번 순종했던 사람이 계속 순종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신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아비봇도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인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실수를 합니다. 기근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로 내가 살아갈 때는 척박하고 가난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꾀를 부리고 내 인의로 살아가게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인위로 신의로 출발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임의로 살았을 때 그가 실패하게 되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도 그렇죠. 신의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25년을 기다렸지만 인위로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인위로 아들을 낳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로 했을 때 인위로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대조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음, 이삭,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삭이 결혼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 배우자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러죠. 이거는 신이겠어요, 인이겠어요? 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정한. 그래서 신이로 그 아이 이삭이 결혼을 했을 때 이삭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탄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막 백배의 결실을 얻고요. 막 싸우다가도 막 내가 양보하고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신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정반대인 인위의 삶을 살았던 대명사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야곱. 인위의 삶의 대명사. 그렇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인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자기가 한 만큼 도로 당하게 되고 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라반한테도 자기가 속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인위적인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위적인 삶을 신의의 삶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죠. 그렇죠? 그를 예. 그를 그와 씨름하면서 한도뼈를 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신의로 바꿔 가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로 살아가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인위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 연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되어집니다. 119페이지 보면 이제 5일차 출애굽기 내용 분류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250만 명이라는 그런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족장 중심의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민족의 개념으로 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바로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변명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가면 이미 애를 다 낳았다. 그렇게 아이를 살리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위인데, 그거는 믿음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를 준비하셨고, 또 아기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준비를 시키는데,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보통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처음에 40년 왕자로 살았던 인위의 삶입니다. 인위로 살았을 때는, 그가 인위로 살았을 때 했던 건 뭐냐? 자기 동족을 애국 관원을 살해하는 혈기왕성한 살인자의 삶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인위로 살았던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 80세 때 부르셔서 이제 신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3페이지 그 가운데 나오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벗어라. 뭡니까? 인위의 삶을 벗어라. 이제 네가 살고자 했던 네 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벗어라. 그리고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죠. 그랬더니 뱀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그 뱀을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 잡아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 뱀을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립니다. 꼬리 잡는 순간 이렇게 바로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는 거지. 그때 모세가 순종해서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신의를 상징하는, 그거를 경험한 이후부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있는 우상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앙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위의 삶을 살았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127페이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불평을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으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광고를 드리면, 이제 우리 그룹톡에다가 성경을 읽으시는데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1일차 그 성경 말씀 그 유튜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읽는 거하고 들으면서 읽는 게 또 달라요.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소리 내서 읽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더 이렇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좀 읽어 나가시고요. 뭐 매주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하실 건데, 순서를 그룹톡에다 올려드리겠어요.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주마다
숨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끊고 그 순서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섬기미는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사 오늘 뭐 성경 통독에 뭐 첫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를 오후에 하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아침에 섬기미는 그렇게 오늘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오늘 하루 범위를 좀 써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일차 때 그날 거를 다 읽으면 성경 성경 통독 1일차 완료 이렇게 톡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느껴보시겠지만 자극이 될 겁니다. 어유 뭐 벌써도 다 읽었네. 어유 나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같이 읽는 재미가 서로에게 그렇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지 말으셔야 될 게 거짓말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읽었는데 남들 다 읽었다고 하니까 그냥 1일차 완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정말 다 읽었을 때 이렇게 올려주시고 되도록이면 밀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대개의 경우에 처음은 쉽거든요. 내용도 쉽고 처음엔 잘 따라가요. 근데 한 중간쯤 되면은 이제 처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나오고 뭐냐면 밀려요. 그럼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요. 빛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빛보다도 더 분량이 많아져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되도록이면 밀리지 말자. 그리고 밀리더라도 만약에 오늘 내가 피치 못해서 못 읽었어요. 그럼 내일 이틀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일차, 3일차 완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거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안 읽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마지못해서 밀렸을 경우에는 주일날 보충해서 읽으시고 진도를 늦지 않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을 봐요. 원래는 원래는 시험을 봅니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재미있는 퀴즈식으로 할 거예요. 맞히신 분한테 상품도 드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수료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일차 완료, 2일차 완료도 올려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날 읽다가 아 내가 좀 이거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짧게 올리셔도 좋아요. 이건 매번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읽는데 아, 저 사람은 아, 저런 관점으로 읽었구나. 저런 거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진행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먹을 거라도 또 그때그때 은혜가 되실 때 또 플로잉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너무 유등생이시라서. 네. 아니죠. 이 책은 이 강의를 들을 때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성경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9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의가 신의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밤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